입니다. 바로 그 경건한 자가 당신입니다. 오늘은 경건한 용사 7천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되어서 한국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데니 심슨이라는 청년이 24살 먹었는데 은행 강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은행 강도가 되어가지고 훔친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훔쳤는데 한 6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권총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대요. 그가 사용한 권총이 박물관에. 그가 사용한 권총은 45구경 반자동 콜트 권총이라고 1918년에 만들어진 골동품 권총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골동품 수집가에게 팔면 이 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1억 정도 총 들고 가가지고 얼마 훔쳤어요? 600만 원 훔쳤대요. 데니 심슨이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니 심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는 존재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누가요? 옆 사람 보면서요. 누가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통해 성령의 충만히 임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의 옷을 입고도 내가 능력 옷을 입었는지를 잘 모르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행 강도 데니 심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그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로 다들 죽는다는 소리가 아우성을 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북왕국의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는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 한 사람만으로 충분할 텐데 바알의 대장인 부인을 또 데리고 오지요. 두로의 여인,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노골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양송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가 아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편주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산, 많은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도록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은 바알 신은 물질을 풍성하게 주는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쪽에 섬기고 한쪽에는 바알을 섬겼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고 정성 있을 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립서비스하는 우리의 립서비스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저 산에 가서 우리가 다 모여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신인가? 만일 하나님의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정말로 그 신이면 바알을 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참관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신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의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 하늘에 불이 딱 내리면은 그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얘기죠. 그 대결은 승자 독식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먼저 하늘에서 불이 딱 내리는 쪽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죽음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대결을 제안을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바알 신앙을 쫓았다 그 말입니다.
웬만한 방법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강수를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 존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도록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그들은 원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광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용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다 돌려보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당치가 않지요. 바로 이 300명이 들고 간 것은 창을 들고 가고 화살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13만 명을 해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의 용사를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잊어진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원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가 통해서 들어오는 성적 문란, 가정 파괴, 황금주의, 거짓과 분쟁, 이기주의 풍조들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내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하신 부흥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배교를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관심한 일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도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한쪽에 엘리야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선택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정확히 중간지대에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쫓았다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온 하나님이 여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바알의 제단을 또 한쪽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쪽을 다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다 다른 어떤 신을 붙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 두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신을 섬기는 것은 어느 쪽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명확하게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대결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은 하나님의 대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바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대결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날에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누가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을지를 정확히 그 마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근이 오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 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면 물질을 섬기고, 쾌락이 나의 하나님, 그 쾌락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8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들의 제단을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기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칼로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불을 내리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광난을 부리는 거죠. 그래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조심스럽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준비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럴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준비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몸은 병들고 도와줄 리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곳이 제단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죄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를 잘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참회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째요? 12지파 하나의
통일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을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라져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12돌의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12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한 바로 이 엘리야의 제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쌓은 돌은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딱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듬어져 있습니까? 안 다듬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듬는다는 것은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 조각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의 노력 요만큼 한 거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업적 이건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는 제단 근방에서 이렇게 머뭇기를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단에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산 제물로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에 가끔 나올 정도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단은 당신이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오고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단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 제단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랑이 무엇입니까? 도랑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도랑은 안과 밖이 있습니다. 도랑 안쪽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 있고 도랑 밖에는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째요?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문란한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취미를 가질 때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경건하지 않은 취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믿는 사람 또한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중상모략할 때 믿는 사람 또한 중상모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쓰시고 경건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바로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은 바로 이 제물에 무엇을 부었냐면 물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제물에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통의 물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에다가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완전히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도량에 이렇게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년 반 동안에 물이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가뭄의 때입니다. 극심한 가뭄. 여러분 극심한 가뭄에는 어쩝니까? 물 한 모금 이것도 귀중하잖아요. 생명처럼 여겨진 그때에 그럴 때 12통의 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갈멜산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그 산이 차로도 한참 올라갑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에 물이 없는 그 물을 들고 여러분 그 산에 12통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그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을 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드리고 눈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2019년 우리 오늘의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을 때 현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잘하자는 겁니다. 기도의 온도계,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말씀의 온도계, 전도의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딱 보고 하면은 그렇게 온도계가 쭉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어느 적 있습니까? 최근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불은 젖은 장자기에 떨어집니다. 젖은 장자기에 불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장자기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이렇게 지금 쌌습니다. 제단을 쌌는데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잘 타겠습니까? 여기다가 부채를 하고 온풍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짝 말려야 잘 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부채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잘 탈 거야, 불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 물을 부라 합니다. 몇 통이나요? 12통이나 붓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물을 붓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부채 들고 가서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부채 들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까요? 성도는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그 물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에 이 물이 이렇게 부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렇죠. 12도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다 제단을 쌓고 물을 갖다가 12통에다 다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막 자기 몸을 찢고 아주 개성을 부르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제단을 딱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멋있게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36절, 37절 읽으면서 하나님 불이 내리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절대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크게 읽지도 마십시오. 잠잠하게 읽으십시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시는 분 봤어요? 그런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늘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처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당연히 성경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에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늘 아버지하고 친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늘 친한 관계의 기도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소리 뭐냐? 이게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불로 태워졌다는 게 물 한 방울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싹 태워버렸다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고 미래의 그의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어서요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갈멜산에서요 뒤쪽으로 보면은 지중해가 보입니다.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야가 쫙 보이면서 기손 시내가 저쪽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데려가가지고 어째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처단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걸 못 버리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싹 흩어져서 혼합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죄는 누룩처럼 부풀어서 내 자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쳐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은 절대로 성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 철저히 민감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늘 어떻게 해요? 그냥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일어난, 여러분 한 번 밥 잘 먹었다고 계속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목욕했다고 그 다음 목욕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목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밥을 먹어야 됩니다. 부흥도, 영적인 부흥도 성령 충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성도, 이 경건한 용사,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바로 이 7,000명, 그 악한 곳에서도 거룩한 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7,000명에 속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갈멜산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갈멜산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갈멜산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